요거부터 한번 자 보세요. 구속사 한눈에 보기. 자 보세요. 구속사는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시는 거예요. 말 그대로. 어디에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 관계가 깨어지고, 그죠? 또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잖아요. 그러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다시 회복시켜주는 게 그게 구속사예요. 그래서 계속 신실하신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예수님까지 보내주셨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은혜죠. 자, 그런데 어제는 무슨 시대 했어요?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 광야시대 했는데, 제가 어제 창조시대 창세기 1장부터 11장이라고 해야 되는데 나는 분명히 그렇게 읽었는데 집에 가니까 다 14장까지라 그랬다는 거예요. 제 아내가 그래서 내가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막 항의를 하는데 영진이가 그러는 거예요. 영진인지 예진인지 나도 그렇게 들었다고. 그래서 내가 더 이상 말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조시대는 1장부터 몇 장? 11장.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시대예요? 족장시대. 족장시대는 몇 명이 등장했어요? 4명.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창세기가 50장까지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나중에 이제 더 살을 붙이는 건 다음 문제고, 뼈대는 그렇게 이해하지는. 그다음에 어제 그리고 어디 갔어요? 이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 있을 때 다 어디 갔습니까? 야곱과 함께 70명이 애굽으로 이주했어요. 근데 430년 만에 이제 하나님의 약속대로 큰 민족을 이루어서 출애굽을 하죠. 누구와 함께? 모세가 앞에서 이끌고. 자,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제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게 되죠. 자, 그게 뭐예요? 출애굽 광야 시대.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 뒷페이지를 보세요. 뒷페이지. 이 뒷페이지에 보시면, 자, 그래서 그 창조 시대, 족장 시대를 배경으로 한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이거 보여주니까 이제 이거 보고 하시라고. 여러분 이거 나눠드린 거 보고, 이거 하면은 가만 둬도 괜찮아요. 요거 있잖아요. 요거 이렇게 시간 흐름으로 보는 구약. 여기 보면 창조 시대, 족장 시대 역사서는 뭐예요? 창세기. 시가서는 뭐예요? 욥기. 욥기는 요 족장 시대에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거. 그다음에 출애굽 광야 시대는 뭐가 있었어요?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자, 그래서 어제 여기까지 끝낸 거예요. 자, 이제 오늘은 어디입니까? 그러면 자, 가나안 정복 시대. 자, 가나안 정복 시대. 이제 다시 이제 강의 안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거기서 잘 보여요? 안 보이면 자리를 내가 일로 옮겨주려고. 왕재엄 잘 보여? 그럼 잘 보이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책은 33페이지입니다. 제가 어젯밤에요, 커피를 마셔서 그러는가 새벽 3시 20분에 잠이 깼어요. 그래가지고 5시 반에 잠이 들었는데 할 일이 없잖아, 그렇죠? 그럼 뭐 했겠어요? 여러분 그 교재를 읽는데 어젯밤에 다 읽었어요. 1시간 반 읽으니까 다 읽겠더라고. 흐름과 함께.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 그거 집에다가 보관만 하지 말고 읽어보시면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많이 있으니까 꼭 읽어보세요. 내용들이 거기 다 있으니까. 자, 여러분 책 33페이지입니다. 자, 오늘은 무슨 시대예요? 가나안 정복 시대. 자, 이제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하고 이제 누구와 함께? 여호수아와 함께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죠. 그래서 성경은 어디입니까? 여호수아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잘 보시면 성경을 읽을 때요, 통전적 읽기를 얘기했어요. 통전적 읽기. 통전적 읽기는 뭐냐 하면 줄거리로 읽어야 되고 메시지로 읽어야 된다 그랬어요. 자, 줄거리는 크게 보면 구속사예요. 구속 역사. 그리고 메시지는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요 도표가 제가 그 설명을 왜 하냐면, 여러분 왼쪽에 검은 글씨 있죠. 박스에 있는 거. 그게 줄거리예요. 줄거리. 그리고 옆에 있는 녹색 글씨가 그럼 뭐예요? 메시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줄거리고 거기에 따르는 메시지구나. 자, 그런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모세 오경이라 그러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 땅까지 가기 전까지 모세를 통해서 인도에 오셨는데,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어디로 데려가는 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서 이제 앞으로
계속적으로 정착하면서 살아가는 이야기가 그게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호수아와 여호수아 제외한 나머지 11권, 여호수아를 제외, 여호수아는 이제 정복하는 거지만 나머지 11권은 다 뭐예요?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역사서 얘기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가나안 땅, 거기 가나안 정복, 여기 녹색 글씨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한 무엇을 확보하는 거예요? 땅의 확보죠. 자, 거기서 이제 실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 가야 되는데, 자, 가나안 땅 들어가려면 먼저 무엇을 건너갑니까? 요단강 건너가요. 요단강 건너가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요. 요단강이란 말, 요단강 건너는데 그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납니다. 거기다가 가로 열고 여호수아 6장 13절에서 15절. 예. 자, 요것까지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뭐냐면 군대 장관을 만났는데 요르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에 막 가까이 이르를 때,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를 때 요단강 건너가지고 가까이 이르렀을 때 군대 장관이 딱 나타나서 엎드렸더니 네 발의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자, 근데 네 발의 신을 벗으라는 것은 여러분 신발 냄새가 나서 벗으라는 게 아니고 그 뜻이 뭐라고 돼 있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으니까 작전권을 누구에게 넘겨라? 하나님께 넘겨라. 내 발의 신을 벗으라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철저히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래서 그걸 신위라는 말을 쓰고 내 뜻, 내 생각대로 하는 건 뭐라 그랬어요? 인이라고 되어 있죠.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에 기억나는 전쟁이 뭐가 있어요? 여리고성 전투가 있고 또 무슨 전투가 있어요? 아이성 전투가 있죠. 여리고성 뭐 1만 년이나 된 오래된 성인데 얼마나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까? 이미들은 철기 문화 속에 있었는데, 자, 하나님은 방법을 제시해 주셨어요. 하루에 몇 바퀴? 한 바퀴. 7째 되는 날 몇 바퀴 돌으라 그랬어요? 7바퀴. 그리고 소리 지르면 여리고성이 무엇한다? 무너져 내린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허무맹랑한 이야기라 그러는 거예요. 맞잖아요. 근데 이거 누가 얘기했어요?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그래서 여기 보세요. 그래서 이것은, 자, 거기 한번 옆에 읽겠습니다. 인위와 신의에 의한 싸움의 결과를 보여준다. 자, 무슨 얘기예요? 여리고성 전투는 인간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거지만 누가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여리고성에서 승리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아이성 한 3천 명만 데려가서 싸우면 뭐 물리치겠다. 그래서 아이성 전투에서 근데 이겨요, 집니까? 지게 되죠. 근데 결정적인 아이성 전투의 패배는 뭐예요? 아이고, 여리고 성도 무너뜨렸는데 저까지 건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어떻게 했어요? 만만하게 보죠. 기도도 안 했어요. 하나님 의지 안 했다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패배하게 되잖아. 그렇죠?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가져다 주시죠. 그러니까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통해서 철저히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야 된다는 것을 여기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히 우리도 하나님 중심,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지요. 자, 그런데 여호수아는 결국 땅을 차지하는, 그리고 분배하는 내용인데 거기 보면은 메시지가 있어요. 삶에 정착을 할 때 진멸, 정복, 점령, 대문화 돼 있어, 그렇죠? 대문화는 문화에 반하는, 대신하는, 문화에 대신하는 게 뭐냐면, 이 여호수아를 볼 때 가장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고민하는 게 뭐냐면, 믿는 사람들이 고민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짐승까지 막 싹쓸이 싹 전부 다 죽이라 그래. 어린애도 죽이고 막.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이게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잔인할 수 있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 아이들까지도 막 죽이라고 하고, 가나안 7 족속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초점은 뭡니까? 가나안 족속을 다 이렇게 뿌리째 진멸시키라는 얘기는 그들에 의해서 이들이 동화될 것을 아시거든요. 신앙적으로 섞이게 될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런 의미에서 다 진멸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 신앙에 방해되는 사람은 다 죽이라는 겁니까? 그런 말이 아니고 여기서 영적 의미가 있어요.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과 섞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구별돼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철저하게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을 진멸하라, 정복하라, 점령하라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여기 대문화라는 건 뭐예요? 우리는 그럼 어떤 문화를 건설해 가야 되느냐? 가나안 문화, 세상 문화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문화를 건설해 가야 된다는 거죠. 예. 세상 속에서 우리는 세상 문화 속에, 세속주의 문화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런 어떤 신앙적인 모습들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어서 이제 메시지가 뭐예요? 삶의 규범을 가르치는데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계속적으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 보면 자, 레위인은 재산을 주지 않잖아, 그렇죠? 기업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48 성읍에다가 레위인을 골고루 보냅니다. 레위인을 왜 그렇게 골고루 흩어서 보냈을까요? 그 이유는 뭐예요? 레위인이 신앙의 모범을 보이고 먼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 그곳의 사람들에게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가도록 선한 영향력을 주도록 레위인들을 각 성읍에 흩어서 보낸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 나라를 삶으로 실천하여 이루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영적인 그리스도인, 우리 영적으로 보면 레위인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정이든 내 일터든 내 주변의 삶에서 어떤 사람으로? 영적 레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구별되게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오늘날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욕을 먹는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처럼 많이 모이는 교회도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세계에서 많은 기독교의 그 역사학자들도 그렇고 의아해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이렇게 사회가 혼란스러운 것도 참 드물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많은데 왜 그렇게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구별이 안 될까? 예.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마치 예배도 하나의 무속 신앙이나 어떤 뭐 종교 행사, 옛날에 뭐 절에 가듯이 뭐 유교에서 이렇게 뭐 어떤 그런 어떤 우리가 그런 식의 신앙관들이 우리 속에 지금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예수를 믿는다는 걸 넘어서서 세상 가운데서 구별되게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바로 그런 얘기죠. 그래서 지난번에 왜 의자 비유를 하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지 않으면 뭐예요? 믿을 신자는 될지 모르지만 신자,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가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당부합니다. 이제 우리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그가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하는 게 뭐예요?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라. 예? 우상 숭배가 흔한 가나안 땅에서 신앙을 지키든지 아니면 그들과 섞여서 살아가든지. 예. 근데 결국 핵심은 뭡니까? 가나안 문화에, 세상 문화에 휩쓸려 가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되게 살아가라.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할 때 이것은 단순히 그 시대만 해당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오늘 우리 시대도 똑같이 주고 있는 교훈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사사시대로 넘어갑니다. 사사시대. 자, 사사시대는 성경 말씀이 어디예요? 사사기, 룻기. 예, 오늘 책 없는 분들도 화면 잘 보이세요? 예, 아니면 화면을 확대할 수 있으면 책이야 최대한 한번 확대해 보시고.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사사시대로 갑니다. 자, 사사시대 하나님의 의도는 뭡니까? 말씀의 원리가 통치의 원리가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입니다. 자, 그러면서 특별하게 이제 사사시대는 실패 내용이 나오는데 뭐예요? 예,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죠. 예. 함께했던 그 가나안 족속들을, 그러면서 계속 동화됨으로 문제가 생기는데 실패 원인이 뭐냐하면 특별히 레위인들의 직무유기가 나옵니다. 사사기 18장부터 21장 그 내용의 19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다 그랬어요?
레위인이 첩을 두었다 그래서 제가 주일 설교할 때도 레위인이 첩을 둔다. 구별돼서 하나님의 그 본을 보여야 될 사람들이 첩을 데리고 살 정도였으니 그 나라가 오죽했겠냐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사사시대는 한마디로 뭐예요? 사사기 21장 15절에 보면 21장 25절에 보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행했던 시대. 이게 사사시대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사시대에 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렇게 물으면 또 머리를 갸우뚱하시죠. 사사시대에는 거기 보시면 몇 명의 사사들이 있었어요? 12명. 12명. 우리가 잘 아는 뭐 처음 사사가 온니엘이고,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는 기드온도 사사가 있고, 그렇죠? 삼손도 있고, 여자 드보라도 있고,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12명이에요. 12명인데, 그런데 이 사사시대에 잘 보시면 사사들이 나라의 일들을 관여했는데 그때 왕이 없었어요. 왕이 없었어요. 근데 눈에 보이는 왕은 없었는지 모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왕이 계셨어요. 그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복할 때 왕이 있었나요? 그들은 없었잖아요. 근데 진정한 왕은 누구였어요? 하나님. 그러면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면 될 텐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이제 왕을 세워달라고 하면서 자기 삶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사시대가 오늘날과 비슷한 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날에도요,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셔 안 계세요? 살아계셔요. 근데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가 들어온 어떤 지식과 그런 가치관으로 살아간다면 사사시대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도요, 하나님이 진정한 내 삶의 왕이 돼서 나를 다스리지 않으면 여러분 사사시대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 상태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에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가서는 안 되잖아요. 자, 사사시대의 패턴을 잘 보시면 크게 네 가지 패턴입니다. 자, 첫 번째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무엇하고? 범죄하죠. 그러니까 살만 하니까 범죄하는 거예요, 이제. 자,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들한테 이제 핍박을 가하는 거죠. 압제를 가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주변 나라로부터 이제 힘들게 막 고통을 주는 거죠. 막 괴로우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하고 또 살려주세요 하고 또 회개해, 회개. 여기 패턴에 나오잖아요. 하나님 또 회개하니까 하나님 또 무엇하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또 이제 살만 하니까 또 무엇하고? 하나님 없이도 괜찮겠다 하면서 또 자기 멋대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해서 사랑하니까 한 방 또 먹이시고 코너로 몰아붙여. 육신의 병이 오든지 뭐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기든지 자녀가 문제가 생기든지 그럼 또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또 회복을 시켜주셨네. 그랬더니 또 감사하다 이러고 살면 또 하나님 의지하면 좋을 텐데 또 살만 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 믿음이 뭐 그렇게 중요해.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여행이나 가고, 그렇죠? 뭐 믿음 생활 대충 하고 예배 시간 뭐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영상으로 보고, 영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아픈 분들이나 그런 경우는. 근데 이게 습관이 되는 건 결코 좋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사사시대고 지금하고 똑같은 패턴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것을 반복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 같은 성경 여호수아와 함께 있었던 성경이 뭐가 있었다 그랬어요?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한 게 룻기. 여러분 나오미 아시잖아, 그렇죠? 나오미가 남편하고 두 아들하고 이제 흉년이 드니까 어느 시대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사사시대예요. 그래서 어디 갑니까? 모압 땅에 갔다가 거기서 남편 죽고 아들 죽고, 그래서 둘째 며느리 누구 데리고?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을 데리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죠. 얼마나 인생이 참 괴롭습니까? 남편 아들 다 죽고 이방 여인만 하나 왔는데. 근데 룻이 시어머니를 잘 봉양하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룻이 누구와 결혼해요? 보아스하고 결혼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보아스하고 사이에 낳은 아들 이름이 뭐예요? 오벳. 그리고 그 아들이 누굽니까? 알고 있는 이세. 이세는 누구의 아버지예요? 다윗의 아버지.
그렇죠? 다윗이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믿음의 역사들이 진행되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한번 보세요. 사사들이 이제 정치적으로 정치 체제를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다스리는데 실패를 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것이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왕을 요구하면서 이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마지막 사무엘이 이제 마지막 사사가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예. 사무엘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 마지막 사사, 마지막 사사. 자, 그런데 사무엘 시대를 잘 보시면 이제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니까 이제 왕정 시대로 전환하는데 그때 보시면 자, 왕정을 요구하는 시대적 상황이 있습니다. 그 사무엘 상 3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만큼 영적으로 타락해 있다. 바로 그런 것 아니겠어요? 예.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죠. 자, 그리고 그 당시에 제사장은 누구였어요? 엘리였습니다. 근데 그 가문이 무능하고 부패했죠.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게 나아갔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잘 보시면 믿음으로 살지 않으니까 반드시 누가 괴롭혀요. 그죠? 그 당시에 누가? 블레셋이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자, 그런데 이제 블레셋과 전투를 하는데 야, 이 언약궤,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법궤까지 가지고 나갔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법궤는 전쟁에서 빼앗겼죠. 이런 일들이 이제 그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마치 법궤를 무엇처럼 사용한 거예요? 마치 뭐 부적처럼, 그렇죠? 법궤에 무슨 능력이 있는 것처럼. 마치 예전에 왜 십자군 원정 나갈 때 십자군 전쟁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나라를 이렇게 공격할 때 십자가 목에 걸고 뭐 그런 거 가듯이 똑같은 현상이죠. 예.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까? 그렇죠? 그런 하나의 그냥 부적에 불과한 거죠. 오늘은요 여기까지 하려고 그래요. 이제. 그래서 제가 마무리를 할 건데, 자, 내일은 이제 통일왕국, 그다음에 분열왕국 하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하나 이제 짚고 넘어갈 게 뭐냐 하면,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영적 전쟁. 여러분, 영적 전쟁이 뭐예요? 누구와 싸우는 거예요? 마귀.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마귀와 싸워. 그럼 마귀와 어떻게 싸울래요? 마귀 멱살 잡고? 마귀 보신 분 손 들어봐요. 아, 목사님, 난 마귀 봤어요. 검은 뿔이 2개가 달려 있어요. 그리고 아주 시커매요.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미지를 뭐 떠오르기도 하는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어느 순간에 가만히 보니까 너무 막연해. 여러분, 영적 전쟁은요 가치관의 전쟁이에요. 무슨 전쟁? 가치관.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갈 거냐, 아니면 내 중심으로 이 세상 문화와 흐름 속에서 섞여서 살아갈 거냐라고 하는 문제예요. 자, 그런데 가치관을 우린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신앙으로 나아가려면, 자, 가치관은 무엇에 의해서 형성됩니까? 말씀으로 되겠죠.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자, 말씀이 없이 기도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게 기복신앙이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께로부터 받으면 돼요. 그게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이 잘못된 것만은 아니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잖아요. 창세기의 말씀에 보면.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복만 요구하는 거지. 복만 요구하는 것은 기독교 말고도 무당한테 가도 다른 종교에 가도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용궁사 갔던 얘기했잖아요. 여기 부산의 용궁사. 거기 그때 4월 초파일에 맞춰서 갔는데요, 헌금하는 그게 8개인가 내가 발견했어요. 8개. 그때 4월 초파일에 맞춰가지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절에서 파는 그 공양미가 있습니다. 그게 5만 원이 넘더라고. 그거 5만 원.
그다음에 기와장 하나가 10,000원짜리가 있고요. 아니다. 그 조그만 소원을 빌어 러브 같은 거 해가지고 이렇게 딱 다는 게 10,000원짜리야. 기와장이 몇만 원. 그다음에 법당 안에다가 소원을 거는 거는 돈이 좀 비싸. 예? 그렇게 해서 8가지가 있더라고. 근데 그래서 그때 힌트를 얻었어요. 내가 우리 교회에다가 8가지를 만들어가지고 헌금 액수를 좀 달리해야 되겠다. 근데 이상하게 있잖아요. 사람들은 그런 거에다 이렇게, 그게 왜냐면 그게 미신적인 게 있잖아요. 이런 신앙생활을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예? 그래서 내가 뭘 좀 하면 하나님이 더 많이 줄 것 같은.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말씀의 가치가 안 서 있어야 되는데 말씀을 알아야죠. 그죠? 그리고 그 말씀을 살아내야 돼. 아멘. 그럴 때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있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에 없어. 읽지도 않아. 읽었는데 어떻게 읽어요? 그냥 읽기만 했어. 어떻게? 많이 읽으면 하나님이 무엇 할 거니까. 내가 한 성의를 봐서 잘해 주실 것이다. 스스로의 만족은 있지.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 장충체육관인가 그때 서울에서 3박 4일 성경 읽었는데 내용은 하나도 안 기억나. 하나 기억나는 거 있어요. 졸다가 자다가 3박 4일 성경 일독했는데 끝나고 나서 제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나는 성경을 3박 4일에 일독했다.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요. 예? 물론 안 한 것보단 가상하겠지만 말씀을 왜 읽냐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번 기회에 여러분 이것만 여러분이 확실하게 생각을 하고 이제 말씀을 읽기 시작하고 큐티를 하면요, 여러분의 인생 달라집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 삶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지 않아 있는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는데요, 어떻게 내가 기뻐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얘기예요. 여러분, 이번에 작정을 하세요.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 목사님 뭐 20분씩 하는데 이거 진짜 감질 난다, 이런 분 계실 거예요. 감질 나야지. 하나님, 저는 이것으로 만족합니다, 이러면 안 되지. 이건 성경을 더 배워가기 위한 하나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시작.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이 무궁한 이 나를 사랑하는 이 축복의 말씀들이 내 안에 있을 때 얼마나 능력이 되겠냐는 거예요. 아멘. 자,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10장 4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 그렇죠?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데, 자, 여기 보면 후반부에 보세요. 4절에 보면 5절에 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니. 아멘. 모든 생각, 어떤 생각? 내 중심적인 생각, 그렇죠? 신의가 아닌 이님이, 하나님의 아닌 내 나라, 내 계획, 내 뜻 이루려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야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복종돼야 돼요. 이게 여호수아서의 말씀에 빗대어서 하면은 진멸하는 거예요. 진멸. 아멘. 모조리 다 제거하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그 신약으로 오면 그게 뭐예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 미리 땅에 떨어 죽어야 뭘 맺어요? 열매를 맺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내가 안 죽는데 어떻게 열매가 맺어집니까? 그러니까 향기가 없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다는 것 빼고는 구별된 것,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게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 여러분, 그게 뭐가 믿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그런 거 속으면 안 돼요. 이제 그런 거 속으면 안 되고 그렇게 살아서도 안 돼요. 단순히 도덕적으로 좋아져야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내가 죽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나요? 이제 우리가 제대로 믿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제대로 믿으려면 그래서 말씀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려고. 그래서 말씀은 지난번에 얘기했죠. 전인격적으로 읽으라고. 지정의, 그죠? 지식. 뭐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아야죠. 그다음에 내가 은혜 받고 깨닫고, 그다음에 깨달아서 오늘 목사님이 이 말씀했는데 은혜가 됐다, 이것이 아니라 이제 그걸 내 삶에서 무엇하고 살아내는 거죠. 근데 내 힘으로 살아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누구를 의지해요?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아멘. 성령, 기도하면서 성령 의지하는 거죠. 그럴 때 내 삶의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가 날마다 경험될 줄 믿습니다. 시간, 주님 뭘 없애주세요 라고 하지 말고, 야, 그거 너 사랑하면 다 되는 문제야. 말씀에서 이미 있는 거는 해결하시고, 아멘. 더 주님을 닮아가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